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루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목소리 높여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떠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셨다고 창세기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많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그 어린 양 따라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주님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따끈해진 이 땅 위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먼저 내려서 섬기셨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주님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길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완악하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저 이 세상에 물밀듯 쏟아져오는 가치들에 휩쓸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 살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몸소 본이 되셨던 분을 우리 삶의 발걸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발걸음마다 예수를 닮아갈 때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를 친히 진리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삶이 다하는 끝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인 그 시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저희 또한 공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명곤역 세창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를 소개합니다. 쉐렌 오비의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시인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상 실존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쇼펜하우어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기고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과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의 무의면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 속하는 사르트르나 니체와 달리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초기 저작들은 다양한 필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들은 복잡한 대화에서 그들 각자가 지니는 특유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익명으로 남겼으며 그가 익명으로 쓴 작품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익명의 작품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독자에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과제는 어려야만 하고 오직 어려움만이 고상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자, 신정통주의자, 휴머니즘적인 심리학을 한 인본주의자, 개인주의자 등등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학적 단편의 육필 원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네 세렌다테르룬 키에르케고르는 세렌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집안의 하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어서 조용하고 평범했으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키에르케고르는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종교심이 깊었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다간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틀란 황야에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했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의 정사로 아내를 임신시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7 자녀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자녀 중 2명이 33세를 넘어서 생존했을 때 그의 믿음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넘긴 2사람은 세렌과 세렌의 몇 살 위의 형인 베테르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베테르는 신학자로 정부에서도 활동했으며 루터교 주교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카엘은 막내를 쉐렌에게 엄격한 개신교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일기의 첫 번째 영문편 표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으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쉐렌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의 암울한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렌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유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정치, 여성 및 유년 시절의 오락과 대학 시절에 대한 글을 몇 편 썼음에도 불구하고 키에르케고르의 첫 번째 탁월한 작품을 1841년에 출간된 대학 논문 아이러니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또는 1843년에 출간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앞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소크라테스를 서양 철학의 주요 인물로 보며 뒤의 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헤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학자들은 각자의 저서 모두가 키에르케고르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그가 초창기에 이미 글쓰기에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에 저술되었으며 1842년 가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표지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입니다. 세렌 키에르케고르의 무덤이라고 평가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꾸준히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이란 이름의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했고 순간이란 제목의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와 기독교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루터교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키에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적인 실체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의 덴마크인은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계,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육필 원고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세창 출판사에서 출간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실과도 같은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간적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라는 지평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의 보편성. 절망의 형태들.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규정되는 절망. 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의식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2부에서 절망은 죄이다. 자기의식의 여러 단계, 신 앞에서라는 규정하에서. 죄에 관한 소크라테스적 정의, 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2장에서 죄의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 죄의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는 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다. 그만큼 키에르케고르의 저작 중 가장 많은 학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한국 번역론도 최소한 4~5정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는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은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 소외 혹은 자아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작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실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란 신앙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 특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이미 기독교에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무엇인가 1%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계적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기독교 신앙을 죽음에서 이르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참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철학가 사상가가 기독교를 논증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윗의 애가들과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입니다. 본문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웠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영어에 좀 도전받기를 위해서 제가 영어로 성경 본문을 좀 읽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싸움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For the choir director, a psalm of David. 다윗의 시편이다.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They have committed abominable deeds. abominable deeds. There is no one who does God. 2절. The Lord has looked down from heaven upon the sons of man to see if there are any who understand, who seek after God. 3절. They have all turned aside. Together they have become corrupt.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4절. Do all the workers of wickedness not know? Who eat of my people as they eat bread and do not call upon the Lord. 5절. They are in great dread, for God is with the righteous generation. 6절. You would put to shame the counsel of the afflicted, but the Lord is his refuge. 7절. Oh, that the salvation of Israel would come out of Zion. When the Lord restores his captive people, Jacob will rejoice, Israel will be glad.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 이 영어와 한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영어도 공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우리 시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을 한눈으로 보면 1, 2, 3, 4,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편부터 41편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조와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거는 41편부터 72편인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래서 해방과 구속을 얘기하고 있다. 3권은 13편부터 89편인데 이거는 레위기 말씀처럼 성소와 예배를
다루고 있다. 사고는 90편부터 106편인데 이것은 민수기말처럼 방랑과 고난을 다루고 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인데 이것은 신명기처럼 율법과 찬양을 다루고 있다. 이 시편 저자들이 시편을 쓴 것들을 같이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많은 강이 바다로 흘러서 합쳐지듯이 많은 저자들이 그 시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바다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자는 다윗의 절반 이상을 썼고 모세, 솔로몬, 에스라, 아삽 등이 썼다는 거예요. 시편에 쓰여진 시간은 모세부터 이 포로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지만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성은 시공을 뛰어넘고 그것은 유대 전통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모든 사상과 문화의 인족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들이요 기도문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준해서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여러 단편의 시들을 한데 묶어서 5권으로 분류했다고 하는 것이죠. 각 권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하는 송영으로 끝나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장인 150편은 그 자체가 마지막 5권의 송영인 동시에 시편 전체의 송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권은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1편과 33편은 제약은 모두 다 다윗이 지으신 것이다. 참 대단한 다윗 왕인 것이죠. 자, 2권은 42, 72편은 교회적인 소망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 이름인 야훼보다 일반적인 이름인 하나님, 야훼가 보다 일반적인 이름인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이 책은 그림이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때에 편집된 것이다. 그래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첫자를 따서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렵고 경이로운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3권, 13권에서 89편에는 아삽의 시편과 고라의 아들들이 쓴 4개의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4권은 모세의 시편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101편과 103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95에서 100편 아마도 장막절에 사용됐던 것으로 특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5권은 대부분의 저자가 작자 미상이지만 유명한 2개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위대한 찬양시인 이 할렐은 유월절과 장막절에 사용됐고 아마도 그것은 최후의 만찬후에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이 불렀던 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이것은 순례자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용했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이 5부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이제 내용과 유사하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유대교의 기독교의 구별은 없고 또 같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한 개신교와 카톨릭의 구별도 없죠. 이 성경 말씀은 같은 거니까. 그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은 신학의 편견과 차이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시편을 좋아하지만 그 차이는 메시아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의 분류는 2가지로 나눈 것인데 하나는 찬송시, 힘이고 또 하나는 애가, 러멘츠, 슬픈 노래죠.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애가는 역경 속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접할 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랜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소중히 여겨왔는데 왜냐하면 매우 많은 시편들이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기쁨과 고통과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시편을 따라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명확히 재앙적인 요소를 지닌 시편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종종 그 시편들은 다윗을 언급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계열에 따를 미래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보면 때때로 이상한 제목들과 불명확한 언급들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인간 역사를 전체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은 창조의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 우리가 이따금 일반 은총이나 부르는 그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건들을 회고해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로 인해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편은 특정한 개인이 지은 것이거나 어떤 절차를 위한 것이고, 또 이런 배경은 시편의 세부 사항과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 모두 찬양하는 노래만은 아니죠. 고백도 있고 심지어 불평하기 위해 지은 시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시편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죄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노래면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어느 구약의 책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책이라는 것이죠. 구약 중에 가장 사랑 얻는 장은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 말이죠. 가장 위대한 찬송시는 103편, 104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별하시고 무소부재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의 부분은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죠. 가장 짧은 장은 117편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개인의 고백을 표현한 시는 51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의 그 많은 시편 중에서 슬픈 노래 중에서 우리가 14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이 다윗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을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불경건한 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진술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지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타락했으며 그 안에는 무엇이든지 엉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은 가증하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혐오 소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으니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이 인류에 대한 그 시편 저자의 평가는 사람들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이게 굽어 보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류가 얼마나 악한지를 굽어 보신 중에는 바벨탑도 있고요, 또 소돔도 있고요,
이 많은 것들이 인간의 그 타락한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살피고 계심을 그리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분별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전 인류가 다 치우졌으며 더러졌어요. 이것은 이제 우유가 씌어진 것처럼 그 본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씌어진 의미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상한 우유는. 이 단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타락됐다. 이걸 말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개개인이 구원의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마음과 행동은 어떤가요? 타락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등에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 매달 부정부패, 거짓과 살인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거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남만 속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의미와 지혜를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무신론을 따르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의 죄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화려한 종교생활만 할 뿐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케르케고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케르케고르는 이 덴마크 코펜하겐의 대학에서 신학과에서 논문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9살 연인 레기네에게 이별을 선언했어요. 이별의 이유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 바로 유행가 가사 같은 거죠. 근데 케르케고르의 말은 실존과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 연인 레기네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케르케고르는 한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내를 용서하십시오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내고는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는 그녀와 헤어진 이후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케르케고르는 그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역사 속에서 도들 새김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케르케고르는 이전 서양 철학은 인식론의 중심이었다. 그 인식론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식과 알에 대한 탐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다 보니 인간 내면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으로부터 이어서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바로 케르케고르였고, 그것은 니체나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철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절망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르케고르는 사람은 누구나 정신성을 타고나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타락하고 있다고 봤어요. 즉 감성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성과 육체만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욕구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인간이 안고 사는 모든 고뇌의 요인은 여기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 그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육체만으로 살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대다수 인간의 삶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다. 게르케고르는 자신이 어떤 내면의 병에 걸렸는지 똑바로 들여다볼 것을 권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프면 그 상태는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치료에 나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내면의 병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인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이 바로 내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로는 인간과 절망을 쌍둥이 같은 존재로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절망에 빠진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또한 불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게르케고르는 종교 사상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의 힘으로만 절망이라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살을까요? 근데 그것을 이 게르케고르는 이 저술 대부분을 기독교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독교적 시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읽고 이해하는 순간 게르케고르의 자기장은 이미 종교를 넘어 철학 전반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적 신천주의자지만 당시 덴마크 국교와 이 사사건 대립하고 있었다. 임종 순간에도 기독교 의식을 거부할 정도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했다. 근데 단순히 그가 기독교를 부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그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진 것을 그는 비난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철학은 종교라는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라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하죠. 종교가 유용성이 아닌 진리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 게르케고르의 구원에 대한 정의는 탁월하다. 절망이 아니고서는 종교적인 실존도 구원도 없으며 인간은 여러 가지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돌아간다는 게르케고르의 정의는 어느 종교 사상가의 주장보다도 강하게 와닿는다고 하는 거예요. 게르케고르는 역설을 좋아했어요. 그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절망을 언급했던 것이죠.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절망을 이기고 우리는 희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르케고르의 이 책에서는 그 게르케고르가 묘사하는 기독교의 이상향으로부터 게르케고르 자신을 포함하는 현실의 기독교계를 비판하고 절망이라는 이 병의 증상에 대해서 모든 형태를 분석했으며 그 진단을 제시하여 치유의 길을 가르치고 있었다. 게르케고르에 의하면 이 절망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자기 소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있게 한 신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으로 절망은 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독적인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현대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병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고 각성을 촉구했다는 것에 이 책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책을 1편에서는 절망을 다루고 2편에서는 죄악의 여러 형태가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절망되어 있고 이 병은 신앙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망의식의 심화가 참된 자기르는 길로 절망의 심리 분석과 함께 절망 극복의 방향은 올바른 기독교적 신앙에서 구해져 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시로 읽었는데, 그 후에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에 이 덴마크의 한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그 3000년, 2500년의 그 시간을 초월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악인에 대한 징벌이 나와요. 악인에 대한 징벌. 자,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웠으니 하나님이 의리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14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인 사이의 갈등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의 무지함에 놀라고 있어요.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한 공격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 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압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인이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커다란 두려움에 빠질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가난한 자의 삶을 잠시 동안은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백성은 여호와를 그들의 피난처로 이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건 은신처럼. 그래서 그 피난처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국에 대한 갈망을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다윗은 주의 왕국이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을 악인의 면전에서 구원하실 때 그분은 백성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불경건한 것을 고집하는 악인의 멸망을 분명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해야 할 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죠. 자,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며 자기 배를 불리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계시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서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내맡기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3000년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이후의 철학자도 이 인간의 이 실존적인 이 내면을 이 인간이 살면 살수록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나님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케르케고르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고 있어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르케고르의 이 철학적 작업은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 소외, 이 자아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숭고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저작이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결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절망하고 세상을 사는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바로 절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케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란 신앙에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립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을 절망에 이르는 길로 바꾸는 힘은 무엇인가?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으로서 인류의 신앙 세계에 새로운 도전을 던졌어요. 그는 인류를 죽음이라는 질병으로 세 가지 궁극적인 절망을 언급했는데, 첫째는 절망에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 둘째는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경우이고, 셋째는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라고만 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 절망의 결과로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있고, 또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있고, 어쩌면 또 너무 자기에 집착하는 거야. 이것들이 다 절망으로 인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약해서 보면 다시 절망이나 병에 걸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거나 남들 그냥 따라 살거나 또 자신만의 고집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은 결국 인류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케르케고르는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 손에 하나님을, 다른 손에는 자신을 붙들어서 둘을 연결시키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절망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시대, 우리는 인간은 정말 그 모든 자기의 욕망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지만 결국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생을 좌절 속에 사는 경우가 있죠. 그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올 때 우리는 영원한 이 절망을 벗어난 희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혹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우고자 애쓰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지혜와 선함을 제 안에서 채우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지금 눈도 오고 지금 뭐 얼어 있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낮에도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런 추운 날씨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연말을 맞아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방학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도 이제 어제 우리 기독 동아리 학생들하고 같이 줌으로 같이 종강 같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올해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학기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내년 봄학기에는 더 많은 이 캠퍼스 사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해서 코로나 인해서 교회를 떠난 우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는 또 역시 추운 날씨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오늘 교회 군성교팀에서 이 작은 전방의 조그만 부대의 교회에 이제 위문을 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형사들 위로하고, 지금 또 군대에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오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를, 본질적인 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산다면 그 인생이 정말 희망이 넘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새해에도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에 앞장서서 사역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헌금과 후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하신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이체 해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흡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이 내 구원자요, 내 피난처심을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